우리 모두가 아주 익히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생애의 그 전체를 따져본다면 두 번의 아주 큰 전환점이 있습니다. 그 첫째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만나주신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2장에 그 얘기가 나오죠. 이 만남이 아브라함의 생에 끼친 영향은 지대하게 큽니다. 절대적이다. 그렇게 말해서 좋을 것입니다. 인복이라는 말을 여러분 많이 쓰시죠? 만남의 복을 의미합니다. 부모, 우리가 부모를 선택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부모 아래 태어났는가, 어떤 가정 속에 있는가, 그 영향은 아주 지대합니다. 부부 사이 서로 간에 끼치는 영향 이루 말할 수 없이 큽니다. 자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까? 그것도 불가능한 거죠. 그런데 어떤 자녀는 부모에게 평생 그 마음을 찌르는 그런 고통이 되기도 하고, 그런가 하면 어떤 자녀는 일생 동안 부모에게 영광이 되기도 합니다. 지도자와의 만남도 굉장히 중요하죠. 학교 어떤 선생님을 만나는가, 군대에서 어떤 지휘관을 만나는가, 한 국가가 어떤 지도자를 만나는가, 또 어떤 영적인 지도자를 만나서 함께 신앙생활하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몇 가지 기준들로 살펴본다면 본문의 아브라함은 모두 다 잘못 만난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의 부모 누굽니까? 그 아버지 이름이 데라입니다. 데라. 여호수아 24장 2절에 보면 다른 신들을 섬겼다 그렇게 말하고, 또 전해지는 얘기에 의하면 우상 제조업자로 그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는 누굽니까? 사라죠. 그런데 이 사라는 자식을 못 낳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 자식은 축복의 상징이었는데 자식을 낳지 못하는 아내와 살게 된 것, 불행한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어요. 그 기준으로 본다면. 조카 롯 어떤 사람입니까? 아들이 없어서 조카를 자식 삼아 살았습니다. 죽도록 은혜를 베풀어도 배반하는 그런 못된 조카였습니다. 자, 이런 아브라함의 얘기를 들으면서 갑자기 내 신세가 처량하다 이렇게 느껴지고 우울증 도지는 분이 혹 안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동업자, 친구, 동창생, 그때 그럴듯한 모습으로 찾아왔던 그 친구, 그 사람 만나지만 않았어도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들지는 않았을 텐데,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은 안 계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합니다. 천 사람, 만 사람을 다 잘못 만났어도 오직 한 분 하나님 제대로 만나면 진정 복된 인생이 된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과의 만남은 그의 생애 전환점이 될 만큼 큰 은총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민자로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함께 모여서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와 여기 있는 것은 여러분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기회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부르셔서 우리들이 응답하여 오늘 여기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생애를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내 삶에 간섭하신다. 그 말씀은 벌써 우리를 만나주셨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증언하는 얘기입니다. 이미 아브라함이 누렸던 그 큰 복을 우리들이 경험하고 시작되었고 그 은혜 안에 내가 있다는 사실 알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의 생애 두 번째 전환점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처음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만나 주셨을 때 그 나이가 우리 다 아시는 것처럼 75세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요구하셨습니다. 내가 가라는 곳으로 가고 서라면 서고 나를 믿고 살아라. 하나님이 믿음을 요구하셨습니다. 내 말대로 내가 믿음으로 떠나면 그러면 내가 네게 후손도 줄 것이고 땅도 줄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들으면서 귀가 번쩍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근데 그로부터 세월이 흘렀습니다. 24년이 흘렀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또다시 오셔서 내년 이맘때 내 품에 아들을 안게 될 거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때 사라도 웃었고 아브라함도 웃었습니다.
아니 24년 전에 주신다 그러더니 그 긴 세월을 걸어오도록 안 주시고 이제서 또 뭐 그런 말씀을 하시는가?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가능성, 아브라함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이때는 아브라함이 자기를 보니까 죽은 자와 방불케 되었다. 아내는 경수가 끝인 지 이미 오래고 자식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능성이 있느냐, 그것이 불가능한가, 아브라함이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 그런 것과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를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년 후에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품에 안았습니다. 무려 25년 만에 100세의 아들을 낳아 품에 안은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사실로 체험하게 됐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브라함의 가슴을 감격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생활이 기쁩니다. 이삭을 볼 때마다 하나님 말씀하시고 25년 후에 주신 아들, 생각만 해도 기쁘고 감사하고 더 이상 무슨 소원이 있겠어요. 만족할 만한 그런 삶을 하루하루 누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는데 도무지 믿기지 않고 이해되지 않는 그런 말씀이 떨어졌습니다. 내 아들, 내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여러분, 번제는 어떻게 드리는 건지 아십니까? 칼 가지고 각을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 소를 만약에 번제로 드리면 목도 자르고 다리도 다 자르고 이렇게 각을 떠갖고 정한 룰대로 각을 떠서 그걸 제단 위에 나무로 쌓아놓은 단 위에 올려서 그 불을 살라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게 번제입니다. 그런데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습니다. 난 못 들었습니다. 우길 수도 없어요. 왜? 분명하게 하나님이 3번씩이나 강조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삼중적인 표현은 아들을 번제로 드리는 것, 너 반드시 해야 한다. 내가 포기하지 않을 거다. 딴소리 하지 말고 그거 해라. 정말 아브라함에게는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엄청난 시험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시험을 이기고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그리고 여호와 이래 하나님이 미리 예비해 놓으신 은혜가 어떤 것인가를 맛보아 아는 그런 축복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오늘 이 시간 본문을 조금 더 자세히 살피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생각할 것은 아브라함의 순종에 대한 부분입니다. 임한 하나님의 말씀,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었습니다. 너무나 아프고 너무나 괴로운, 어려운 그런 말씀이 떨어졌습니다. 특별히 왜 그랬냐 하면 몇 가지 이유들을 제가 생각해 봤어요. 먼저는 하나님이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으셨어요. 아브라함아, 너 번제로 드려라, 순종해라. 그러면 내게 계획이 있어.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고 어느 날 갑자기 그 복된 아들, 하나님이 주신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또 다른 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너무 다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건 그 당시에 있던 이방 풍습입니다. 그래서 자식을 불살라서 우상에게 드리는 그런 일들이 그때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 그거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일인데 하나님이 당신의 성품과 너무 다르게도 그런 명령을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이해되지 않는 거죠. 세 번째는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과도 일치되지 않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라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칭함을 받을 거다. 이삭이라는 거죠, 이삭. 그래서 하갈과 이스마엘 내쫓아라. 이삭을 통해서 이 역사가 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미 순종해서 하갈과 이스마엘도 내쫓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약속하신 하나님이 그 이삭을 지금 번제로 잡으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다릅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 본다면 오늘까지 아브라함이 이삭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이 아들이 하나님이 그 오래전에 약속하시고 나는 낳을 수도 없는데 이 아들을 하나님이 낳게 하셨다고,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증거하며 이삭을 통해서 전도했던 사람 아브라함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 노년에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서
이삭을 번제로 잡아 하나님께 드렸다. 가정해 보십시다.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저 아브라함이 나이가 들더니 노망이 들었다. 그런 하나님이라면 우린 믿을 수 없다. 별소리 다 하지 않겠습니까? 전도의 문 막히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의 명령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순종은 이런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순종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을 몇 가지로 정리합니다. 먼저 말 없는 순종이었다.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을 때 아브라함이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반문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을 항변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필이면 이삭입니까? 절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과거에 주셨던 약속과 오늘 지금 말씀하시는 현실에 모순이 있습니다. 이럴 수는 없다고 느껴집니다.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이 말없이 순종합니다. 여기에 아브라함의 위대함이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을 살면서 어떻습니까? 조금만 이해되지 않는 일 벌어지거나 요구될 때 얼마나 말을 많이 합니까? 그리고 그것을 순종한다는 건 정말 힘든 일 아닙니까? 그런 하나님 믿을 수 없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는가? 깨끗이 끝나겠다. 나는 내 길 가렵니다. 이런 일, 이 시대에 비일비재합니다. 때로는 순종하고도 말을 많이 해서 복을 쏟는 경우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말을 많이 하면 실수하고 실족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말 없이 순종했습니다. 그게 이해돼서 그렇게 하면 복되겠구나 알아져서 천만에요. 암만 생각해봐도 그건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순종이 굉장히 귀하다 다 얘기합니다. 근데 내가 이해될 때, 내가 알 때 그때는 순종이라고 말하지만 내가 이해되지 않는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그때는 순종은 다 떠나가 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해되지 않는 말씀을 주시고 거기서 아브라함이 순종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확인하십니다. 어쩌면 이해되지 않는 어려운 문제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순종을 보실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이 순종의 사람인가 아닌가.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 말없이 순종했던 그 모습이 얼마나 귀하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큰 도전이 되는지 모릅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은 최선을 다하여 순종합니다. 3절에 보니까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도대체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가, 무슨 신나는 일이 있다고 이삭을 잡아서 번제로 드리기 위해 길을 떠나야 하는데 뭐 때문에 일찍부터 일어나서 그 일을 시작을 했을까? 될 수 있으면 버티고 조금 더 있다 그러고 싶지 않겠어요? 어린 시절에 소풍 갈 때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왔다 갔다 하고 빨리 갈라 그러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그런 건 모르겠지만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잡아 번제로 드려야 되는데 그게 무슨 신나는 일이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같은 말씀, 이 같은 명령 앞에서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즉각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해도 안 되는 명령 앞에 즉각적으로 순종해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도전받습니다. 감동받습니다. 정말 깨달아져서 그래 그렇게 살아야 돼. 그런 좋은 것들을 가슴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머뭇머뭇 바로 순종하지 못하고 머뭇머뭇 거리다가 그 감동 다 잊어버리고 순종하지 못함으로 감동을 받은 적도 없는 자처럼 그렇게 오늘을 사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지연된 순종은 불순종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해 안 돼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명령 앞에 지체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순종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3절에 보니까 번제의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6절에 불과 칼을 손에 들고 이건 다 아브라함이 직접 한 일입니다. 번제의 쓸 나무, 이삭을 불태울 그 나무를 직접 쪼갰습니다. 왜? 그건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하는 일에 쓰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불과 칼을 직접 자기의 손에 들었습니다. 최선을 다하여 준비하는 자세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이 그리고 이제는 지시하신 그곳을 향해서 번제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꼼꼼하게 세밀하게 빠뜨린 것 없이 그렇게 준비했습니다. 정신없이 그렇게 해치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면서 하나하나 꼼꼼하게 챙기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봅니다. 이해 안 되는 일이 내 삶의 자리에 벌어지면 예배도 다 잊어버리는 현대 그리스도인에게 얼마나 큰 도전이 됩니까? 큰 문제 앞에 이해되지 않는 사건 앞에서 혹 예배의 자리에 나와도 정신이 멍해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앉아만 있는 그런 모습들은 없습니까? 오늘 현대인들의 신앙, 현대인들의 예배, 그 모습을 되돌아보게 하고 우리 모두에게 큰 도전을 주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떤 모순, 어떤 상황을 만나도 여전히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실 분입니다. 최선의 준비로, 떨리는 가슴으로 그 사랑 앞에 나와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은 세 번째로 변함없는 순종이었습니다. 3일 길을 갑니다. 브엘세바에서 모리아산까지 70km 내지는 80km쯤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3일 길을 번뇌의 시간을 보냅니다. 얼마나 많은 생각이 그 3일 동안에 아브라함의 머릿속에 왔다 갔다 했겠어요.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죠. 3일 동안 같은 생각을 흔들리지 않고 품는 일이 쉽지 않아 생긴 그런 말이라고 여겨집니다. 아브라함 3일 길을 걸으면서 자신의 생각을 다스렸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다스렸습니다. 결심한 하나님 앞에서의 그 결심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순종은 인내로 완성된다. 순종은 끈기로 완성된다.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순종으로 떠난 길, 인내가 부족해서 중간에 돌아서 버린 불신앙의 길들이 내 인생의 삶 속에 얼마나 많았는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인류 역사상 정상에 오르기 바로 직전 돌아서 버린 못난 발걸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을 따르던 가룟 유다, 인류 가운데 12명 주님이 직접 불러 따르는 그 영광의 기회를 그가 그 생애 속에 얻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계산하던 것과 다른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이상하다 느끼면서 머리로 계산기를 두들기고 마지막 순간에 돌아서 버렸습니다. 순종은 변덕이 없어야 참된 순종입니다.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가야 합니다. 순종은 자기 논리, 자기 느낌, 자기 감정을 앞세우면 결코 할 수 없는 것이 순종입니다. 지금 이해되지 않아도 변함없는 마음으로 부르심의 그 길을 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시작은 잘했어도 생각이 왔다 갔다 오르락내리락, 그것이 그렇게 되기 쉬운 것이 인간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도 아브라함을 배워서 그런 생각, 그런 마음을 다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왔다 갔다 하면 얼마 가지 못합니다. 흔들리고 넘어지게 됩니다. 나는 순종키로 결단했습니다. 그런데 아무개가 내 속을 뒤집어 놓아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그 얘기는요, 스스로 내 결단은 참된 진짜 결단이 아니었다, 그런 거 드러내는 겁니다. 시험을 이겨낼 수 없는, 끝까지 갈 수 없는 연약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스스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도전을 주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순종은 마지막 네 번째로 온전한 순종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한 번 흉내를 내본 거 아닙니다. 신용을 해본 거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절대 순종하기로 그렇게 작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을 가로막는 모든 것들, 방해되는 것들 아예 차단을 해버립니다. 두 가지로 나타나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 같은 이해되지 않는 명령을 들었지만 순종하기로, 절대 순종하기로 작정을 하고 나서 아브라함이 두 가지 특색이 보여지는데, 한 가지는 사라와 의논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아브라함이 사라를 무시했다, 그런 얘기 아닙니다. 남편들에게 아내와 상의하지 말고 일단 저지르십시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왜 사라와 의논 안 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임한 명령이 아브라함 자신에게도 이해 안 돼요. 아브라함 자신이, 지금 아브라함이 이해가 돼서 이 일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오늘까지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고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나은데 하나님 그리 말씀하시니 그렇게 하겠나이다. 그래서 그 일을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따르기로 결정한 것이거든요. 이해가 전혀 안 되는 건데 그걸 어떻게 사라에게 이해시킬 수 있겠어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명령 따르는 일에
절대 순종하는 일에 장애가 되면 안 하겠다. 사라가 먼저 알았으면 그랬을 때 차라리 날 죽이고 날 넘어가지 않으면 못 갑니다. 집 앞에 누웠을 겁니다. 문 앞에. 자신도 이해 안 되는 걸 어떻게 이해시킬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거 아예 차단했습니다. 그 다음에 본문에 그런 얘기 나오죠. 두 사환을 데리고 왔는데 저기 이제 하나님이 지시한 것이 보여. 이제는 가서 이삭을 잡고 번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이 두 사환을 떼놓습니다. 너희 여기서 기다려라. 너희는 여기서 기다려라. 내가 아들 이삭과 함께 가서 하나님께 번제하고 아들 이삭과 함께 돌아온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들을 거기 뒀습니다. 왜 떼어놨습니까? 만약에 데리고 갔다면 칼을 드는 순간에 아들을 묶으려고 할 때 아마 두 사환이 벌떼처럼 일어나가지고 주인님 다른 건 다 해도 이건 못합니다. 그리고 붙잡고 늘어졌을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에게는 좋은 핑계거리 생기잖아요. 하나님 보셨죠? 제가 다 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얘들이 나를 붙잡고 늘어졌고 난 못했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 핑계거리가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는 일에 핑계거리 만들지 않으려고 아예 그런 걸 다 차단해버리는 절대 순종하기로 작정한 아브라함의 모습이 얼마나 크게 교훈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모리아산 그곳에 갔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죽이려고 이제 칼을 든 것입니다. 여러분, 직업이 외과 의사인 분도 전문 수술을 하는 그런 분도 자기 가족의 수술은 직접 하지 않습니다. 룰도 그렇거니와 손이 떨려서 내 가족, 늘 수술하던 사람도 내 어머니를 수술해야 된다, 내 자식을 수술해야 된다, 손이 떨려서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 이삭, 그것도 치료를 한다든지 수술을 하기 위해 칼을 든 것이 아니려고 그를 죽이려고 칼을 쳐든 그 아비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여전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아브라함은 위대한 순종의 사람, 온전한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 바꿔 얘기하면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에 할 수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순종의 길을 가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순종은 그 사람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를 증명해내는 것입니다. 이제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숨겨진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을 생각했죠. 두 번째로는 숨겨진 하나님의 계획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셔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셨고, 그리고 이제 모리아산에 가서 바로 거기서 칼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가 2000년 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신 골고다 언덕, 바로 그 자리입니다. 골고다 언덕에서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인생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속죄의 제물로 죽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픈 가슴으로 이삭을 잡으려고 칼을 들었을 때는 급히 아브라함아 네 손을 거둬라, 그 일을 행하지 말아라, 급히 그렇게 말씀하시고 예비해 놓으신 숫양으로 제물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당신의 독생자를, 저와 여러분 우리 이 땅의 수많은 인생들을 구원해내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버렸어. 우리가 버림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버리시고 우리가 버림받아야 할 그 일을 우리 주님이 친히 당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버림을 받는 그 고통의 십자가 주님이 감당하신 것입니다. 본문의 이야기는 단순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신앙을 시험했다, 그 얘기로 끝나질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또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으신 것이 있었어요.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구원을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를 죽게 해서라도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아버지의 그 심정, 그것을 아브라함으로 알게 하고 싶으셨다.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 있습니다. 그 좀 이해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순종만 아니고 이삭의 순종을 좀 생각해 보십시다.
이제 이삭이 번제에 쓸 나무 아브라함이 다 쪼갠 거 그거 짊어졌습니다. 한 짐이 되는 걸 짊어지고 올라갔어요. 모리아산을 향해서. 그러니까 적어도 그 나무 한 짐 충분히 짊어지고 올라갈 만한 이미 성장한 이삭입니다. 그러니 나이 많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기를 죽이려고 칼을 들고 또 줄을 가지고 묶으려고 할 때 왜 이러십니까? 그리고 얼마든지 거절하고 피할 수 있는 그런 힘과 그런 나이가 이미 됐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묵묵히 결박을 당합니다. 칼을 받으려고 거기 누웠습니다. 죽음까지 순종하고자 하는 이삭의 모습을 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볼 수 있습니다. 이삭이 제사에 쓸 나무를 지고 올라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당신이 짊어지고 죽어야 할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향하여 오르셨습니다. 이삭이 묵묵히 결박을 당하고 칼을 받았습니까? 능력의 우리 주님께서 묵묵히 털 깎는 양처럼 말없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한 신학자는 모리아산은 구약의 갈보리입니다. 그렇게 강조하여 말합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보고 기뻐했다. 이건 신비에 속한 비밀에 속한 이야기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2000년 전에 살던 아브라함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때를 보고 기뻐했다는 것입니까? 그러나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는 괜히 하신 말씀 없죠. 주님의 말씀은 뭐 부풀려 하신 말씀, 의미를 부여하신 말씀 그런 거 없습니다. 주님은 사실대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창세기는 기록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이 주님의 때를 보고 주님의 때는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태어날 때입니까? 뭐 여러 가지 다 의미가 있지만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이유, 예수님의 삶의 핵심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골고다 언덕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의미하지 않겠습니까? 창세기는 말하지 않았지만 아브라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그 십자가의 죽음을 보고 기뻐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자기 생애 속에 언제 고난의 예수님을 보고 기뻐했겠습니까? 모리아 산을 빼놓고는 아브라함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기뻐했다.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모리아 산, 오늘 본문의 바로 이 현장입니다. 큰 고통, 아픔을 가지고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그 아비의 마음, 그거 아브라함이 지금 경험했잖아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로 양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마음 위로해 주시고 이삭의 순종 위로해 주시고 그 어린 양이 대신 죽어서 생명을 다시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이 사건을 아브라함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양이 죽어 이삭이 다시 살게 됐습니다. 은총 중에 은총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의 모형에 불과하고 저 골고다 언덕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독생자 아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십자가 위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수많은 인생들 그 영혼이 생명을 얻고 살림을 받게 되는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 그 아픈 사랑, 그것을 이 모리아산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보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아브라함 순종했죠. 사랑하는 아들 이삭이라도 번제로 바칠 수 있었던 그 아브라함에게 이제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이미 계획해 놓으시고 독생자를 보내셔서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 서게 하시고 그 위에 달려 하나님께 버림받아 죽게 되는 이 하나님의 아픈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아픈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그 옛날 아브라함으로 보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감격하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신 것입니다. 엄청난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때의 기쁨은 이삭을 얻은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아브라함이 나를 보고 기뻐했다고 그렇게 증언하셨습니다.
맥도날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순종은 모든 축복을 여는 비밀 열쇠다. 어리석은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비밀을 알면 순종할 텐데, 그때 내가 그 비밀을 알았다면 순종했을 텐데. 아닙니다. 순종하면 비밀이 보여집니다. 은총이 보여집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기꺼이 순종하되 말없이 최선을 다하여 순종했을 때, 그때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 그때는 어린 양 한 마리였죠. 그런데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로 준비해 놓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비밀을 드러내시고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 은총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향해서 한 주간 하루하루 나아가시는 특별한 절기를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갈보리 언덕에 우리 주님처럼, 모리아산의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아픈 가슴으로 독생자를 내어주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 그 사랑 깨닫고 그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도 기꺼이 순종함으로, 아브라함은 이해되지 않는 말씀, 말도 안 되는 소리, 누구에게도 할 수 없는 그런 말,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하신 말씀이기에 그 비밀을 몰라도 온전히 끝까지 순종하여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인류를 바라보시고 가슴에 품고 계획하신 그 엄청난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의 사랑을 아브라함으로 보게 하시고 기뻐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그 하나님 아버지의 아픈 사랑, 그 골고다 십자가 언덕 우리도 바라보면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도 가슴으로 품고 하나님 앞에 이 사랑, 이 은혜 놓치지 않고 오늘 여기서 내가 어떻게 순종하며 어떻게 따라가며 어떻게 남은 생애를 살아야 할 것인가 또다시 결단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이 은총과 사랑 안에 거하는 한 분 한 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이해하지도 사랑하지도 않는 이 땅의 죄인된 수많은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 엄청난 사랑을 향하여 나아가는 이 절기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가 이해되지 않는 말씀을 어떻게 순종했는지,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비밀을 보게 하셨는지 말씀을 통해 같이 나눴습니다. 주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들을 귀가 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내게 주시는 음성을 듣고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때로는 이해되지 않고 알 수 없는 그런 일들 앞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그 사랑,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십자가만큼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앞에서 우리도 귀한 순종의 걸음들을 내디디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존재가 이 땅에 남아있는 동안 걸어가는 그 모습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엄청난 사랑을 이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은혜로 부어주셨건만 이 복음의 소식을 알지 못해 죽어져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이 땅에 있음을 봅니다. 주여, 우리의 눈을 여사 오늘 여기서 살아가면서 이 복음이 없이 그래서 절망하고 낙심하는 이들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들이 되게 해주시고, 지금도 지구 곳곳에서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선교사들과 모든 사역자들과 그런 가슴을 품은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붙들어 사용해 주셔서 주의 다시 오심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복된 삶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를 이 은총의 자리, 생명의 자리로 불러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